17장 내용 중에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죠. 17장 1절로 14절 어제 본 말씀인데요. 그 말씀과 연결되고 15장 1절로 15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중간의 말씀, 앞뒤에 있는 중간의 말씀으로 보시면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앞의 말과 뒤의 말의 중간의 내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17장 내용이 무엇이었죠? 17장 내용이 언약을 확신시키기 전에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줬죠.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 전에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드러내시죠.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요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약속이 한 가지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름을 바꿔줘야. 그 이름은 언제 주어졌다고 어제 말씀했죠? 그 이름은 창세전에 준 거죠.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은 언제 주어졌어요? 창세전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러면서 1장 2절에 주신 말씀처럼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그 새 돌을 주는데 그 돌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죠. 이제 언약의 자손을 주리라. 그런데 언약을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9절로 27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할례를 통해서. 그렇죠? 결국은 이 이야기들을 그냥 어떤 사건의 한 가정 속에 일어나고 어떤 일로만 보고 나면 그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상관관계가 없어, 우리와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하는 약속으로 들으셔야 돼요.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너희들의 이름을 바꿔줘서 바꿔준 그 이름을 알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번성하게 되는데 그건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할례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가 쭉 연결되어지는데 사실은 9절부터 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어제 읽었기 때문에 내가 좀 시간을 아끼려고 안 읽었어요. 할례가 뭐예요? 포피를 남자 고추 끝을 잘라내는 것. 이걸 가지고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 이제 남자만 아니라 또 뭐 여자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들 소독도 안 되고 정결하지도 아니한 것들 가지고 해서 뭐 죽는 사람 아이들까지도 있고 하다는 얘기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신문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는데 아직도 미개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할례 의식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실행하고 있는 자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인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생식기를 잘라버렸다고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너희들 씨로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이제 죽었어의 의미로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생식의 능력이 없어. 너는 생식의 능력이 없었던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표식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언약의 성취는
이렇게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15장의 약속을 기억하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해라. 3년 된 제물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그 준비 그냥 그들 언약의 그 방식에 따라서 가운데 잘라놓죠.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잠들었어. 너는 죽은 자야 라는 거죠. 너는 이걸 지킬 수가 없어. 이 언약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중간으로 지나가시는 거죠. 그 언약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인간을 지킬 수 없고,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그리로 지나간 자가 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취해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예표가 바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할례로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어떻게 성취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되는 거죠. 그렇죠? 어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저 성경을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이죠.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5절부터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유언이 그 관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언약이죠. 네.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게 언약이라는 개념들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낱말의 뜻을 그냥 유언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된다. 그죠?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니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이후, 인간을 창조한 그 이후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언약한 자가 죽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서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창세전에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합하여져서 죽었어요. 창세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 속에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5장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성취죠. 그러면서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할례의 대표적 대치되는 예식을 뭘로 하고 있죠? 세례죠, 세례. 그래서 성도들은 다 세례 받은 자죠. 또 이것도 그래서 과거에는 그 할례를 고추끝을 잘랐는데 지금은 그냥 세례를 하니까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러면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알라고 세례를 우리에게 준 거야. 아, 너는 이렇게 예수와 합하여서 예수가 죽을 때 너도 죽었고 예수가 살아날 때 너도 살아난 자야.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를 알라고 세례를 주는 것이지.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외표로 우리에게 세례를 남긴 것이지. 그럼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냥 형식적인 세례, 그래서 또 요즘 형식이 더 형식화돼서 뭐가 됐어요? 물속에 담궈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침례만이 정상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까지 생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옛날에 받았는데 마음이 찜찜해 다시 받으면 됩니까? 그래서 다시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일반 연수이 물세례죠.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까지 또 해? 침례를 또 해야 된다고 해서 재침례까지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2번 하고 3번 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삶 속에서 그 삶이 없다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삶이 없다면 그들은 세례를 수십 번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 예식도 마찬가지죠. 결혼 예식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2 사람이 한 몸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이 2 사람은 한 몸입니다를 공중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의 형식이 결혼 예식이지. 그 결혼 예식했는데 마음은 따로따로 있다. 그런 결혼 예식을 2번 하면 뭐하고 3번 하면 뭐합니까? 소용없는 거죠.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왜 할례가 있었는지를, 왜 세례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준 예표일 뿐이에요. 상징일 뿐이에요. 똑같은 얘기로 지난번 성찬식 때 드린 말씀처럼 성찬도 그건 먹음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구나를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도 딱 하나 먹었고 포도주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력을 발휘합니까? 오늘날 너무 우리는 형식에 묶여가고 그리고 그냥 미신화되어져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배 자체도 미신화되어지고 설교를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난 예배 참석했어. 난 구원 받을 거야. 구원이 뭔지 몰라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참 딱한 일이죠. 네,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우리 신령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 쪼개짐을 거친 거야. 그죠? 꼭 쪼개짐을 거친 거야. 그래서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그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그 보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이 아니야. 그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죠? 할례는 어디다 할 거야? 마음에 할지니 그랬죠. 에레미야 4장 4절이나 로마서 2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죠? 할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에 할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할 거다. 무슨 뜻일까요? 그 할례의 뜻을 마음에 새겨. 할례의 뜻을 마음에 새겨.
그죠? 진의를 알아.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그 의미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의미가 모르면 행하면 과거의 율법주의로 가고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 진리가 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 언약은 성취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 언약은 성취된 거야.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는 죽은 거야.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는 죽은 거야. 너희의 죽는 것이 너희의 사는 것이야. 이 의미예요. 두 개의 십자가 생각나시죠? 두 개의 십자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아무나 다가 아니라 자기 백성만.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너도 죽은 자로 나타나고, 그때부터 너는 뭐 하는 거예요? 산 자로 나타나는 거야. 죽은 자는 벗겨질 것이고 산 자는 태어날 것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죽은 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죽은 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난 죽은 자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 계속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알 때 그걸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되새김질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한 자다. 그 얘기가 이제 내일 설교할 18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는 곧 누구였어요? 예,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을 영접해. 그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영접한 사람 가운데서 두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이 영접했어요. 아브라함도 영접했고 또 누구도 영접했죠? 롯도 영접했어요. 롯도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면 롯에게 있어서는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역시 실망스러운 모습들은 여전히 나타나요. 그게 뭐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다시 약속해요. 그러면서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죠? 사라,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며 웃는 사람, 이게 사라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여기 여자 앞에서 얘기했어요. 여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자가 두 여자가 나오죠. 한 여자는 사라, 한 여자는 하갈, 그렇죠? 그래서 하갈은 율법의 상징이고 구약의 상징이고, 그럼 율법은 무엇을 낳아요? 율법을 낳아요. 행위를 낳고요, 죄를 낳아요. 그런데 사라는 뭐예요? 자유하는 자니 은혜 입은 자예요. 그럼 은혜 입은 자는 뭘 낳아요? 은혜를 낳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자식이 나아지는 상황만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25년이나 기다려서 여인이 완전히 생육의 가능성이 없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너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자들이야.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너희 속에서 아들이 나와, 새 사람이 나와, 그건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사라가 뭐예요?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예, 여자로 말하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는 곳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자손들의 계보에서 많은 시간 동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이 나와요. 그죠? 이삭도 역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 이삭도. 예. 또 야곱도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은 너희들이 자연적으로나 육으로나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야. 이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예.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 누군가 하면 예수의 출생이죠. 예수의 출생은 어떻게 됐어요? 동정녀예요. 예. 전혀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도 않은 여자예요.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이건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동정녀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씨름을 해서 뭐 동정년이 뭐 결혼했는데 뭐 젊은 여자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뭐 생리를 안 하는 데서 내가 태어났느니 생리를 할 때 태어났느니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려고 보내준 건 아니거든요. 새 사람의 태어나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했던 거냐 불가능했던 거냐, 여자의 생리를 통해서 나온 거냐 아니면 그냥 나온, 그런 건 왜 연구해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인간이 인간의 구원을 절대 불가능. 왜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마른 뼈라고 그래요. 마른 뼈, 죽은 자, 죄인, 흑암 가운데서 어떻게 빛이 나와요? 마른 뼈 가운데서 어떻게 군사가 일어나요? 그것도 다 그림이거든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니? 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땠는지 아니?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넌 지금 그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된 거야. 거기에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그 은혜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완성시켜가는 그 과정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니. 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우리 속에서 교만함 빼버리려고.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하는 그때의 그 속에서 누구를 빼버려야 돼요? 나를 빼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라도 또 아브라함도 웃었다는 얘기, 이건 좋아서 웃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서 비웃음이에요, 사실은.
성경 속에 단어는 꼭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 짝이란 말이 구약의 한 마디 갖다 신약에다 맞춰서 짝이 아니고 하나의 낱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요.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라도 역시 금방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도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도 생육하고 번성해요. 예. 그런데 이 땅에서는 누가 더 번성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스마엘이죠. 세상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라 이렇게 또 신약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무엇이 어떤 혈통으로 나와지고, 무엇이 어떤, 그 줄을 타고 나오는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얘기인지, 세상에 관한 얘기인지, 우리가 분별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100살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이나 복 주셔서 이놈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니까 누구 방법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응?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니 19절 아니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오냐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 보면 그 엄마가 오냐 하고를 받아가지고 애들이 엄마를 조종하고 있는 모습들 보셨죠? 절대로 애들한테 당하고 가는 엄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웠어. 세울 거야.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그죠? 이스마엘도 나는 축복할 거다. 왜 이스마엘을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데 이 땅은 그들의 바탕이거든. 이 땅 속에서 그들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왜요? 그들은 우리를 만드는 도구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러워해요. 그 이스마엘을. 이게 참 바보 같은 생각도. 왜? 눈이 안 열리니까 그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그게 부럽고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프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뻔하고 그게 시편 73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마지막 결국을 보고서야 왜 그렇게 그들이 잘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도 번성해요. 이 땅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게 네 말을 들었으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2 아들이 아니고 12 두령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낳게 해주마. 그리고 올라가셔. 그리고 그때에 아브라함은 또 그들에게 뭘 해요?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행했던 누구도 버림받아요? 이스마엘도 버림받아요. 이건 왜 그래요? 그들이 할례를 표면적 할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적 할례에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적 할례에 머무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성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는 참여하고 곧바로 예수 팔아먹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 떡을 팔아먹은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 팔아먹은 자고요. 신앙을 뭐로 삼아요?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건 버림받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내 집에 들어온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난 자도 아니고 뭐예요? 모든 믿음으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결국은 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다를 의미하고 있는 글인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속에 있는 자.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솟는 자니 너희를 구원하리라.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죠? 그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걸어라. 난 뒤에 있을게. 뭐예요? 애기 걸음마 가르쳐주는 모습인 거예요. 내 앞에서 걸어라. 그럼 내가 너를 받쳐주고 걷게 만들 때까지 해줄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걷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됐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이제 갈 때 뭐 하는 거예요? 내 뒤에서 주께서 받쳐주고 있어요. 내 앞에서 행하라.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고 발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